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에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학습되어서 무기력증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태국 같은 데는 이 코끼리를 훈련시켜요. 인도도 그렇죠. 이 훈련을 이제 시키면서 잘 길들여서 집안일을 돌보게 합니다. 근데 코끼리들을 훈련시키는 걸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야생 코끼리를 잡잖아요. 그럼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마당에 박아놓은 말뚝에 끈을 매달아서 그 말뚝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그것도 모르고 사람 없으니까 도망가려고 손살같이 달립니다. 막 달리다가 그게 말뚝에 매여 있는 그 쇠사슬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합니다. 펄렁 넘어지는 거죠. 발목이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시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코끼리가 자기도 모르게 체념 단계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죠. 그럴 때에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참 묘한 거는 쇠사슬을 풀어놨으면 손살같이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를 못해요. 자기 머릿속에 묶여 있어서 도망가다가 넘어진 그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쇠사슬을 풀어놓으면 말뚝 주위를 빙빙 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내 코끼리가 길이 든다고 그래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 있어서는 학습된 무기력증이다 그럽니다. 이게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패배를 당하고 상처가 있고 절망감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아파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쌓이고 쌓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만 일어나면 이제는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도전 정신보다는 무서워 떤다는 거죠. 아예 나는 승리할 수 없다, 해봐야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 속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이 낫기를 몸부림쳤는데 낫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는 그게 병든 상태에 길들여져 버린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혀서 그 사건을 벗어날 몸부림쳤는데 아무리 시도를 해도 그게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무의식 속에 그런 것이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의일에 매여 있으면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안 갖는다는 거죠. 실패를 거듭했다든지 어려움을 거듭해서 당했다든지 그러면 이게 내 운명이구나, 좌절된 채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돼도 작년에도 그냥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올해도 특별한 일 있겠냐, 그냥 그렇게 이제는 사는 거지 더 무슨 어떤 일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겠어,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상황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만성적으로 병이 안 낫고 만성적으로 일이 막혀있고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돼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있어서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게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새해를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그려갈 수가 있을까요? 이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능성을 또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언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4절입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죠.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합독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역시 악의 구렁텅이가 늘 도사리고 있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은 뭘 선포하십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나 만성적으로 병이 안 낫는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직장생활이 어렵다고, 물질도 어렵다고 그런 느낌이 있단다 할지라도 뭐라고 선언하시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일어날 상황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흰 백지에 그림을 그리라고 물감을 지어준 학생들의 그 모습과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멋지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증으로 그림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운에 박차고 일어서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것인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며 그리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반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이름이 뭐가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도 쫓겨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안 되는 문제도 되는 역사 일어나게끔 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권세와 능력이 주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서 혼자서 풀지 못할 때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누굴 찾아가죠?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풀면 좋겠냐? 그래서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변호사의 법지식과 함께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면 풀 수 있는 길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과 전능하신 주님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리고 2018 한 해 동안은요, 마음속에 그리세요. 새로운 가능성을 주신 이 놀라운 이 시간 속에, 에너지 속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그려나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려나가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말을, 나의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매달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이고 그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구한다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누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됐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 건 누가 안 된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선포해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셨나요? 만약 기도를 포기했다면 조지 밀러 일평생 동안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구체적인 기도의 사나이, 응답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죽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를 믿었냐? 조지 밀러 장례식 날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문제 지금 안고 있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 지금 2018년을 들면서 어떤 생각으로 달려듭니까? 혹시 학습된 무기력증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하고 계시나요?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선포해 주시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꼭 코끼리 길들이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들을요 그 습관 속에 딱 묶어놔요. 그리고 너는 원래 그런 거야. 네가 뭘 벗어난다고 그래. 해봐 또 넘어지지. 이러면서 조롱한다니까요. 차고 나와야 됩니다. 1월 1일 날 우리 결심한 게 있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좀 한번 살아버리라 했는데 지금 7일인데 얼마나 지켜오셨나요? 작심삼일이라고 깨진 게 있지요. 이런 깨지면 마음속에 안 되는구나 역시. 아이고, 이 올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이렇게 포기한 게 있나요? 그러면요 마귀 손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작심삼일인데요. 그러면요 3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1년 내내 여러분 결단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도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주님과 의논하면은 살아계신 주님이 그 의논을 다 받으시고 정말로 멋지고 합당한 길로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답을 얻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은 우리 답답한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풀어집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요. 왜 우리들이 인간관계가 깨지고 왜 이렇게 자꾸 서운해지고 이럴까? 뭔가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가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연세 들면 들수록 잘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무슨 손님인지 아시죠? 섭섭이가 와요. 이게 참 묘하죠. 그냥 섭섭이가 와요. 그냥. 이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에 그걸 잘라버리셔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섭섭이가 오거든요. 자꾸 소통하셔요. 이런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할 줄 아는 그게 기도하는 일꾼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통의 문제잖아요. 지금 세상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계들을 많이 발전시킵니까?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라디오가 국민들에게 보급되기까지는 38년이나 걸렸대요.
TV가 대한민국에 보급되는데 13년이나 걸렸고 인터넷은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전화, 스마트폰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도 안 걸렸대요. 급속도로 지금 세상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이렇게 멍청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을 잘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나요? 두 번째는 건면해 주시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그럽니다. 사랑 체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체험되는 애들은요 기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시골에서 그 강아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일명 이렇게 강아지 키우는데 시골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먹는 게 제대로 음식도 없어요. 애들 응하고 나면 달려가서 잡아 그걸 주워 먹는 게 그 시골의 누렁이 강아지예요. 그죠? 일명 똥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뒷간 청소 잘 해줍니다, 애들은. 그런데 그 똥개가 주인하고 달려 나가면은요, 그 주인의 귀여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만사 두려울 줄 모르고 왁 짖어댑니다. 사냥개 지나가도요, 막 주인이 있으면은요, 왕왕왕 짖어댑니다. 주인 없으면요, 꼬리 내리고 그냥 잽싸게 뛰어 들어와요. 걔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요, 엄마 아빠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 자녀들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속에 부음바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체험되지느냐? 성서 속에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확정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27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분이 친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상상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있으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요,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다 내팽개쳤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손해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본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사랑이 그 자기 가슴을 붙들고 있으니까. 너무 강한 거죠.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만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로마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일평생 주를 위하여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정말로 랍비로서 멋지게 삶을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그 위치 다 팽개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았는데 결과는 로마 감옥에 처박히고 그 남은 나머지 결과는 뭐가 기다리나요? 네, 순교당해야 될, 사형당해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을 외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미쳤지 않고는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럴 수 있느냐.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있으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게 무슨 문제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은요, 세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요새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 토병생활 노래했고 그 속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곧장 신학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이렇게 공부해서 한 것이 오늘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학을 연구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1981년도부터 신학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는 1990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이면은 38년이잖아요. 신학을 한지. 그러면서 늘 고민한 게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왜 그런 행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낙심하며 살까? 그 고민이에요. 답은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가슴 속에 불타오르니까요,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노라.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불타면은 주를 섬기는 그 일이 기쁜 거지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나 안 보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기뻐서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랑에 힘이 있어야, 이 사랑에 능력이 있어야, 이 사랑을 맛보아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환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새해 한 해 동안에 그 놀란 사랑 안에 잠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담대하며 살 수 있나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샬롬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보는 자들을 찾아오는 게 샬롬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외치면서 샬롬. 아랍인들은 살렘 그러면서 이렇게 평화를 외치지 않습니까? 주를 만난 자의 최종적인 두려움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고 초조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고 평화입니다.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있으니까 뭐가 있죠? 자유함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가 두려움에서의 자유함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이에요. 내 인생 앞으로 실패될 것에 대한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자유함과 평강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멋진 화폭에다가 그림을 멋지게 그리는 거죠.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행복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뭘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자발적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어떤 전쟁을 치고 나서 전쟁의 무기로 인해 가지고
짓누르고 승리해서 얻는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우리에게 악의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자유를 얻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속에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이게 자꾸 불안함에 따라서 무기력해지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악한 것들에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늘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사업을 하시다가 평안이 없고 직장생활하다 평안이 없고 인간관계에서 평안이 없으면요 그걸 내려놓고 부러지세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참 승리를 맛보는 자에게는 그런 자유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리지 못하면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세상에 뭘 얻어도 주저앉아요. 여러분 잘 아는 해밍웨이 아시지 않습니까? 노벨상 받은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 자살했습니다. 전 세계인들로부터 추앙을 받았고 대작가였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문학상까지 받았던 그입니다. 그거는 유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거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고로 나는 죽노라. 이건 패자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은 패자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평화는요 승리자만 얻는 거죠.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무리를 물리치고 다 이루었습니다.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 승리를 맛보는 거죠.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삶에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는 거죠. 이 평강으로 새해를 멋지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도전 정신이 나는 거죠. 그냥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연약함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거죠. 미국의 실업가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명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3C가 있어야 된다. 3C 뭘까요? Chance 기회를 포착하라. Choice 선택을 잘하라. Challenge 도전하라.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고 자유한 자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는 자는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 속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문제가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볼 줄을 아는 눈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승리한 자가 누리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오는 이 세상 속에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내 마음 평온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듬뿍 체험하시고 새해는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승리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 한 해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환난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를 하셨기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고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맛보고 힘있게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